요한 3서 1장 3,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지체들이 그 지역에서 참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또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진리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대해서 제가 들을 때마다 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교회가 같이 부흥집회, 말씀 부흥집회로 모이는 중에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근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방대하지요. 대단히 넓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주제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만 좀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해서 사랑과 섬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 없는 섬김이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함께 세워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특별히 경배나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나 또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그냥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중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빠져버린 채 우리가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오늘 이제 사랑 없는 섬김 이러한 제목으로 좀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랑 없는 섬김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사랑 없는 섬김이 왜 나쁜가? 첫 번째 이유로 이 사랑 없는 섬김이 형제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이브가 첫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게 정말 생애의 첫 아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수많은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어떤 특별한 아들 둘을 지칭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멋진 이름입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그 여자의 씨에서 태어날 그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그 태어나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될 아이인가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런 이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그렇게 돼 있고 땅의 열매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들은 이제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의 헌물과 그 아들 자체를 받으시고 반면에 다른 아들과 다른 아들의 그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제 이 아벨이 드렸던 이 희생 제사를 이 희생물 헌물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희생물이 가인의 희생물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 의롭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도 지금 마태복음 23장과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 아벨이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아벨이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화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 그 자체를 안 받으셨고 그 헌물도 안 받으시고 또 아벨 그 자체를 받으시고 아벨의 헌물도 받으셨지만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희생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온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가인과 아벨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고 가인은 마귀를 섬기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뭔가를 같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최상의 것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가인과 그의 헌물, 가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바로 직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지금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제 물론 가인과 아벨 말고도 여러 자녀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녀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후에 이제 밭을 갈고 또 목축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아담의 가정 내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럼 낮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같이 모이겠죠. 그렇게 모였을 때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전자오락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뭐 읽어야 할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모이면 뭘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의 설교를 듣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 가정에서의 그 일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이 낙원을 잃은 것, 그걸 우리가 실낙원 뭐 그렇게 표현하지요. 낙원을 잃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충격 가운데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지구의 모습과 여러 아름다웠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열매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들이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들의 몸은 죽이지 않으시고 영은 죽었다고 믿습니다. 몸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게 긍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대신 그 짐승을 죽이신 것이죠. 대신 짐승을 죽이시고 그 짐승의 피 묻은 가죽을 자신들에게 덮어주심으로써 내가 만들어 입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라도 똑같은 아담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자기가 정말 얼마나 그걸 평생을 930년 사는 동안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집중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벨과 같은 아이들, 아벨로 대표되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부류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둘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았고 하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후손들이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면 원숭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인과 아벨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저희는 어디서 왔죠? 얘들이 크면서 아버지 저희는 어디서 왔죠? 저는 누구인가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너희는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나왔어. 그럼 아빠와 엄마는 어디서 나오셨죠?
이렇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는 우리 아빠, 엄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 세대에 있어서는 진화론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적자생존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도태니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냥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대속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고 한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람이 순종하고 안 하고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게 사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곧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터인데,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잘못된 이 행동, 이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제를 죽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 결과로 인류 최초의 방랑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형제를 죽일 때, 동생을 일어나서 쳐서 죽일 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본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대단히 반항적인 그러한 투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동생을 죽일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였다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섬김의 이러한 동기로 발생하는 결과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 가인의 섬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성취, 일중심, 성공 위주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사람이 경쟁의식이 있다 보면 자기가 남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이 생기지요. 비교의식에 의해서 열등감이 생기지요.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자기가 못 받아들여진 것을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생겼겠지요. 그 열등감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육신의 행위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죄입니다. 이러한 경쟁의식 때문에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제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교회 나와서 봉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느낀다면 아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마음속에서 살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성취 위주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 헌물이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 내 업적이 인정되는가 아닌가, 이것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대단히 파괴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사랑 없는 섬김이 나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형제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없는 섬김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냥 성경 표현 자체가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그렇게 성경의 신명기 7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또 특별한 보배다. 보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보배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보배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이들에게 속해 있었고 안식일이 이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말씀하는데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심지어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실 때 이 유대인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지금 부어져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은 시작할 때부터 기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출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부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거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온갖 핍박과 그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넣었다 빼봐라, 뭐 지팡이를 잡았다 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기적들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무려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고쳐서 달게 하시고 그 밤낮의 그 기온차가 극심한 그곳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리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녹이시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강같이 흘러서 마시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사들이 주어졌고 이들에게 엄청난 대언자들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인간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가 나의 아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나름대로 어쨌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할례의 그 명령을 준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안식일도 준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성막도 지었습니다.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희생제사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송아지와 염소와 비둘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명절들도 준수했습니다.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수해서 계속해서 보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되고 또 회당들도 생겼습니다.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등장하고 바리새인들도 등장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출애굽기 32장 9절 등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구제불능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불평했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했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내온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특별히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고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명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희생제물도 다 뭐 드리고 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와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9장 26절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땅도 다 분배받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지요. 왕정시대가 됐을 때 이 남북이 이제 남북조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 최초의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그 베델과 단에 세워서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악명 높았던 이 아합과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그렇죠. 작은 숲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속된 말로 열이 받게 했죠. 결혼 관계로 비유할 때 이 이스라엘은 결코 순결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부부간의 그 언약,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노라. 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긴 하는데 11조도 드리고 안식일 성수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7, 8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긴 거 맞습니다. 하나님 섬긴 거 맞는데 사랑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왕국 분열 이후에 이제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속국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분에 대해서 거짓 대언자다, 마귀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세리와 제입의 친구다, 음식을 탐하는 자다,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은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주해서 죽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인류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특별한 대우를 받은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의 결과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종교적인 행위와 도그마만 남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그래서 613가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끊임없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세부 항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만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은 전통을 지켰습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주일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들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까지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섬김이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섬김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자부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이방인과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인들도 반개로 취급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자신은 지금 보니까 이 모든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이런 사랑 없는 섬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결과를 요한복음 8장 3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펴보시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을 대신 세워놓고 참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랑 없는 섬김이 왜 나쁘냐? 형제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죽이려 들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사랑 없는 섬김이 왜 나쁘냐? 그것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아마도 가룟 유다의 경우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 친히 사도라 부르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반 동안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느껴보고 동고동락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돈가방을 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받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했습니까?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는 그런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참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을 섬긴 그런 특권을 누렸어도 그 안에 가룟 유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이 나를 죽인다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설명을 안 해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열심히 죽도록 봉사하고 섬기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파산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채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가면서 마침내 주저앉고 파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은 그러한 위험성은 저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특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세상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것은 사랑이 있는 섬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좀 부지런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는 말씀대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부지런히라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종교적인 의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기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인도 이거 다 있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 믿었지요? 하나님의 보상도 믿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가인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지런히 나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가 필요하고 대속 죄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도 동생에게 가서 양을 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지런함이 이에게는 없었습니다. 가인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의무 이행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은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행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그 부지런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오리를 나와 함께 갈래? 하셨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심리를 기꺼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이것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서는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한다. 힘 닿는 데까지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물질을 드리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 이런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좀 바꾼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랑 없는 섬김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한데 사랑 없는 섬김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 없는 섬김의 그 결과는 대단히 끔찍한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죽이려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